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5년 11월 첫 주,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올해를 보내면서 마음 가운데 남는 신앙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를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했을까? 늘 질문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목회자기 때문에 주일 사역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결혼식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한국 교회의 통념이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밤 다 마치고 8시에 돌아와서 녹초가 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주일한 것을 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내 부모 형제를 그냥 빗겨놓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저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적인 삶에 익숙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할까를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그 신앙 고백을 익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 이방에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꺼져가는 그 한숨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채우면서 계속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막연하게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너희 며느리들은 친족 아비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친족 아비집보다 낯선 땅 베들레헴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보고 배운 탓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말로 강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평생 살아가는 전이 재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시시콜콜 결정되면 그것을 결과만 알려주는 가정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엄마는, 아버지는 어떻게 선택하며 결단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함께 이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지를,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교회를 데리고 가면 그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복음으로 살았던 룻의 인생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 이 은혜는 과분한 은혜인데 결국 보아스의 식탁으로 옮겨지는 은혜로 더 과분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아무 조건 없이 환대를 받고 그 식사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상에, 양반과 쌍놈이 한 상에 앉을 수가 없었던 우리의 문화를 보면 이 당시에 더 심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했어요. 차별과 배제를 뛰어넘어서 화해와 용서의 자리에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초대한 것이 바로 식탁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15절은 룻이 일어나서 밭으로 다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보아스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저기 밭에 가서 이삭 한 톨이라도 줍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밭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그곳에 이삭을 줍는데 그곳에 또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시고 제한하지 말 것을,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면 모든 자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것은 때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역사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무너졌던 가정이 세워져서 믿음의 구원의 가문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다시 가보실까요? 그래서 밭에 갔는데 뭐라고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말을 하냐면 얘야 단을 묶을 때 거기에서 이삭을 그냥 뽑아서 버려두라. 그리고 룻이 그것을 줍게 하고 주울 때 그가 마음 가운데 책망하지 말고 그를 꾸짖지 말아서 마음껏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17절 준 것이 얼마라고요? 한 에바쯤이라고 했는데 한 에바는 20kg 정도며 열흘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줍는다고 해도 이 과분한 은혜를 누가 돕지 않으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19절은 어머니 나오미는 뭐라고 묻냐면 너가 어디서 주었으면 누구의 일을 했는지 묻게 되자 19절은 결국 이 일을 허락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보아스였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복음이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린 적용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들은 손 들었어요, 두 분이.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겨우 지금 명맥 유지해요? 네. 서영이 안다고? 네, 서영이 뭐예요? 서영이가 얘기해 주세요. 네, 식사대접. 내가 보아스의 식탁에 조건 없이 식탁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거 좀 사드리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우리가 지난주에 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한 에바쯤 임하는 그 은혜는 열흘치의 양식을 저녁까지 줍지만 종일 주어도 줄 수 없는 양을, 더구나 이 이삭이 어디에 튀어서 숨어 있는지, 땅에 박혔는지, 볕단에 있는지, 보리이삭단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손톱이 까매질 정도로 종일 주시면 어머니가 그걸 팔아서 양말을 사주시겠다고 했던 적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 양말 한 컬레뿐만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서 종일 햇볕이라도 있으면 눈이 녹는 그 자리 가서 꼬쟁이 하나를 가지고 땅을 파서 박혀있던 팥이며 콩을 주어서 와서 칭찬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19절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서 돌본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려고 애를 썼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은혜를 베푸고 도와주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꼬치꼬치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간혹 사람들이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무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점점 세상은 우리의 믿음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날, 여러분께 은퇴식 날 첫 번째 대지로 목회를 해보니 이런 거더라라고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나 둘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목회를 해보니 매일 듣는 말이 뭐죠? 목회 서신에 제가 써놨어요. Excuse me. 죄송해요, 목사님. 오늘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저래서 이래요, 저래서 이래요. 평생 상담을 하고 돌보면서 목회자가 돼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이건 한국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 서신에는 뭐라고 썼냐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솔루션,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목회 서신 주부에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약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라고 저도 생각하며 여태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문제는 아니요, 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 세상을 타박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 믿음이 복음 가운데 사는 그 은혜에 지금 도전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평생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헛수고를 하고 아무리 내 것이라고 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똑똑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가면 그것이 똑똑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복음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보자고 계속 도전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고요.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연극처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한 에바를 가지고 왔을 때 며느리를 향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놀란 표정일까요? 그의 표정과 어주가 아마 높아져서 너 이거 어디서 주웠으면 너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고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 이것은 과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건들이 뒤에 3장, 4장에 연결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돌봄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도 돌보지 않으면 황무지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돌보지 않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황무지같이 메마른 땅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돌볼 때 그 인생이 꽃을 피우게 돼요. 죄송합니다만 일부 예배 때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더니 좋아들 하세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왜 한국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주류가 될까? 여러분 르포입니다.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게 여성의 삶.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 교회라는 곳을 오게 되었을 때 그냥 그 이름을 불러주고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오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고 내 내면을 보게 되니까 내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살 길은 복음 앞에 사는 일 외에는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울컥울컥 우는 사람이 절대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다. 그 왜 그래요? 마음 가운데 감동도 있지만 비로소 누군가가 나도 내 인생도 돌봄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집사님 기분 나빠요? 우리 남자 이용태 집사님?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열심히 심지어는 안나 선지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이 성전을 내려가지 않겠다는 고백 끝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들이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인생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 이것은 황무지 같았던 나의 내면의 돌봄을 통해서 다시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도 남편들도 돌봄이 필요하기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 우리는 누가 돌봐주는 것입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하다 회의에 빠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되면 이 돌봄이 여전히 내 인생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린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사가 돼서 월급날이 딱 되면 가정을 이루고 애가 생겼는데 장로님이 불러서 월급 봉투를 바들 떨면서 주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지금까지 문제였고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그 액수는 여러분 2000년도인데 30만 원 주는 거예요. 대학원 한 학기가 780을 내면서 가불해도 끝이 없는데 한 가장이면 30만 원 가지고는 여러분 기저귀도 못 사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는 고생해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그냥 돈 맛을 알면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요 30만 원 주면서 이 고생, 목사님, 전도사님, 이 고생은요, 돈을 줘서라도 사서라도 해봐야지 큰 목회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작은 목회하나 봐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의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요. 참, 그러고 보면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기까지 목회라고 하는 이 끈을 가지고 살아온 거, 다 누군가의 돌봄 때문에 저 자신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저런 상처의 옷을 입고도 그것을 그냥 없애고 그 딱지를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내민 그 돌봄, 사랑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게 그냥 나는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돌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가운데 나만 버려지고 나만 돌봄이 없고 나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건가 하는 신앙적 회의가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짧지만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염려 근심 있으면 더 복음 앞에 가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은혜지. 어디 기댈 것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점점 연세가 드시면 몸만 아프고 자식 새끼도 다 그렇게 자기네 사는데 바쁘고 막 이런 게 세상에 빠른 속도 속에 살아가는 삶인데 그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벌써 혼자 될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복음이 지난주 뭐라 그랬죠? 복음은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다 잘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돌아온 룻의 인생은 사실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앙 고백 때문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미리삭을 주러 감히 은혜를 입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의 유력한 자를 통해 2장 1절이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에바쯤 가져왔을 때 결국 영향을 주었던 시어머니는
종일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오늘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자 20절에는 뭐라고 얘기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복을 또 빌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욕을 욕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너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이미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창세기는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안식 후 첫날 복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며 선교와 전도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게 선교고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음악회 무슨 추수감사절 많은 것들 하는데 사경에 등등 하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자들에게 날려주고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합창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일들이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룻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복이 뭘까요? 한번 말씀 생각해 보세요. 당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면 좋겠어라는 게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소년들아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함부로 성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라. 그런데 그 여인이 종일 일을 하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을 마음껏 먹이라. 너는 누구냐? 네, 저기 이방 땅에서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를 보아스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뽑아서 버려두라. 그가 마음껏 줄 때 마음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꾸짖지 말고 마음껏 줄 수.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짖지 말라고 하시고 이삭도 뿌려주며 마음껏 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룻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거나 뭐 하거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룻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그 인생에 꽃이 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렸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돌봄이 없었다면 자기 인생을 개척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돌아가는 방식이 경쟁을 하되 무능함을 패망자라고 그렇게 질책해요. 너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당한다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율법을 정해놔서 중글씨와 같은 것으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우리를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어거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지 몰라. 여기서 다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는 진정한 자유자가 돼요. 여러분 가정 가지고 이루고 자식 새끼 다 낳고 이러면 자유화되는데 자유하신 분 손 드세요 얼른. 자식 낳고 남편도 있고 남편이 월급도 많이 받아와서 자유하신 분. 아니야. 세상이 그러면 자유하지 않다고 매겨놓은 거지.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하면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그곳에도 꽃이 피고 그곳에서 향기가 나는 일들이. 근데
복음 가운데 붙들려 있는 내 자신이 될 때 그렇게 나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축복해요.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성경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기독교가 타인을 향한 종교라고 남을 위해서만 살면 그거는 돌봄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다 황폐화가 돼요.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우리 몸 얼마나 사랑해? 인삼 때려놓고 홍삼, 가삼, 양삼, 삼이란 종류는 다 잡아먹다가 이제는 잡아먹을 게 없을 정도로 몸. 필라테스, 무슨 댄스, 아우, 난 다. 요가까지 정신이 없다. 만나면 알통 막 이러고, 남자도 어느 날 평범했는데, 괜히 단축 풀르고 이렇게 짧은데, 여기 알통이라도 하나 나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칙은 나는 없고 나는 무너지면서 자식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가 너를 용납하고 너가 너에게 관용 베푼 같이 너가 너를 기다리고 이해함 같이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지. 우린 거꾸로 했어. 나는 그냥 쓸데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맨날 때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흘려없는 집에 남자가 이런 남자면 이거 고생 좀 한다 여자. 아내한테는 제대로 치킨 하나 안 사오고 떡볶이 하나 안 사다 주면서 밖에 나가서는 삼춘 팔 다 돈 다 월급 벌써 첫날 일주일 만에 다 떨어요. 못 살아 요런 사람하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자, 어쨌거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세상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평가하면서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돌봄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덮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르겠지만 내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죽겠습니다. 주일날 작은 음악회 130여 명이 여러분의 헌신 속에 잘해서 혼자 부른 낮은 그 독창이 합창이 되어서 맞춰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기다린 아버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주일에 정말 용기를 내서 마당을 쓸 때 제 손을 잡고 2년 동안 인사를 받지 않다. 목사님 정말 외로워 죽겠어요. 내 혼자 사는데 아내도 떠나고 자식 새끼는 유학 가서 거서 만나서 그냥 살고 돌아오지 않는데 이러다 내가 80이 곧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되지 하다가 차라리 누구한테 피해 주지 말고 연명 거부 카드 만들고 쭉쭉 죽음만 준비하다 보니까 죽겠어요 라고 저를 말했다. 그래서 음악회 오시고 또 교회가 이 죽음의 문제를 다 이 목사가 다 해결해 줍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염도하고 다 하고 닦아주고 눈, 코, 입 다 닦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 맡기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진짜 그러시나? 예, 54명 1년 500회 장례식 설교하면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 교회라는 이름 줬습니다. 10분 간증하셨더니 목사님 꼭 작은 음악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서 가셨는데 언젠가는 또 만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고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경쟁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실패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음 앞에 자유하고 회복되어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돌봄의 위력입니다. 지금도 등불이 꺼지지 않고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살 것을 계속 초대하고 있어요. 좀 작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다 이런저런. 근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 이런 레토리 이런 어떤 습관적인 것에서 벗어나자 그랬어요. 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복음이 와 닿아서 내 삶을 떠미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수십 년을 봐도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냐. 그냥 말만 계속 느는 거지 안 바뀌어. 변명과 핑계만 늘 뿐이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정말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고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늘 땅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연약한 자가 돌아오고 술 취한 자가 들어오고 실패하고 무능하다고 낙인 찍힌 자가 도리어 이 하늘 땅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다시 인생의 꽃을 피우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 자리에 나가야 돼요. 나의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작정 기도하든지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곳에서 위로받지 말고 주님의 복음 앞에 위로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오늘 작지만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설립 예배날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12월 넘어가야지. 11월 말에 너가 섬기던 그 교회가 11월 말에 교인을 많이 동원해서 그래도 다 너를 위해서 헌금 좀 하시라고 주의로 우회하는데 우린 그날부터 붕해라 내가 가지 못해. 목사님, 난 목사님께 영향받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축하해 주시면 그래 알았다 듣지 않는 등치만 커가지고 그렇게 그래 그러면 우리 따로 가서 예배할 테니까 날짜 좀 잡아줘라. 그게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교회만 가서 다음 주에 그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너 나가서도 목회가 어렵고 힘들면 돌아올 집이 하늘 땅이라는 것 알고 늘 그렇게 고향 집으로 여기고, 그러니 뭐 주중에도 전화 오고 목사님 이건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늘 물으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글로리아 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는 걸 여러분이 더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돌봄의 열매고,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꾸짖지 말고 그냥 뿌려주는 사역을 누구는 무슨 매일 손해보면 어떡하냐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삭도 그 단에서 뽑아서 그냥 버려두는 것처럼 그냥 우리 계속 뿌려놓으면 누군가 그걸 가지고 은혜를 입고 돌봄을 받아서 그도 여기서 은혜 받고 또 누군가에게 뿌려주는 그 사역들이 좀 흘러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자꾸 교회가 우리만 커지고 뭐만 이렇게 하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5번째 이 글로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뭐 자랑할 것 아니어도 어쨌거나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서 보내면 놓고 끝이 아니라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고 돌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선순환하는 복음적인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고생하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관심 있게 좀 바라보고 자기 일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 살아가는 삶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그 고생 가운데 함께하는, 젊어서 고생도 해봐야 한다는 이런 말은 좀 하지 말고 사례비 그래도 드릴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온 우리 목회자들은 제가 그게 상처가 돼서 오산에서 최고 많이 드려서 다 보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덜 받고 제가 뭐 다 대우 못 받고 그냥 그러고서 살아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정말 고생을 해야 된다. 이 젊어서 고생해봐야 된다. 너 이거 고기 먹으면 배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너 앞으로 목회 못한다. 요런 말은 여러분 주지도 않으면서 하면 그게 상처된다니까요. 과자도 사주면서 과자 먹으면 살찐다 이러면 그거 애들이 받아들여도
어른들의 잔소리라는 게 뭐냐면 해주지도 않으면서 나쁜 거부터 계속 1번부터 10번 열거해 놓으면 애들이 언제 사주기나 했냐는 거예요. 아니 사탕도 좀 먹여보고 그래서 이도 치료받고 좀 이러면서 사탕 먹으면 이 썩는다 이래야지 애시당초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하면 뭐 벌레가 생기고 눈에서 귀에서 벌레 나온다 막 이러고 이제 다 우리 얘기예요. 지난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무슨 뭐 만년 뭐 안 주고 살 수 있어요? 중학교 가서 핸드폰 세계에 빠지니까 이거 하나면 무슨 택시 부르고 음식이 오고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를 다 알아보려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돌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냥 목사님하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요거 받을까 말까 고민이 돼요. 교회 이름은 또 행복하다고 줬네. 그런데 또 행복한 우리 교회라고 줬어. 그게 이제 개척한 지 4년 차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개척되는 용기나 있고 믿음이나 있는데 4년을 해봐도 매일 사람은 늘지 그래도. 그런데 와야 뭐 숟갈 해주고 해서 입에 넣어줘야 되는 성도만 많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또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사님 뭘 했어요? hit쭉, 셋쭉. 이 사람들만 교회 많으면 어떻게 숫자가 늘어도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이면 마음이 그냥 털털 털려서 그냥 공허해요. 그러면 4년차, 5년차에는 교회를 접을까 이래요. 나도 피곤하고 뭐하고 할 일이 있으니까 아우 하다가 전화를 안 받아도 찝찝하고 애가 왜 이렇게 긍휼하게 생겼는지 그래서 다시 전화를 박영식 목사님 그리고 전화하면 목사님 아유 주무셨어요? 괜히 전화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래 왜 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쭉 해요. 그래 화성 순댓국집에서 만나자. 그래 그러면 9시에 퇴근을 아침에 요양원 차를 몰고 오면 다 집 식구들 나가고 사모님들 일터로 나가고 4년 차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하겠어요. 그러니까 밥 같이 먹자고 아침 9시면 그래서 아주 요 앞에 개척을 해가지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게 무서워. 근데 그걸 안 받아도 찝찝하고 받으면 또 근데 음식을 뭘 좋아하냐면 화성 순대, 토종 순대를 좋아해. 그러니까 난 계속 목사님하고 한 1년 이상을 저 순대를 자꾸 먹으면서 배에 기름이 자꾸 껴가지고 죽겠는데 또 뭐 콩나물국도 있고 많은 거 있잖아. 아 싫대. 목사님 이왕 고기를 먹겠대. 순대를 또 고기라고 얘기하니 그래 그거라도 시컷 먹어라. 그러면 어떨 때는 애가 불쌍하니까 등치도 저보다 크잖아요. 내 먹던 거 이거 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순대 고기 살코기 이거 다 거다 넣어주면 몰라 형의 마음을. 오늘 여기 왜 잘못했나? 목사님 건 적고 왜 저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줬어요? 그래 요 밥도 반 더 먹어라. 그러면 자기는 몸무게가 벌써 개척가 20kg가 늘었다는데 제가 주는 밥으로 또 사육당하니까 또 늘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누군가의 돌봄이 그리운 4년차, 5년차 돼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다가 교회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애새끼들은 자꾸 크고 학교 뭐 갔다가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전화 오면 다시 전화를 하고 이렇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신 마음이지만 결국 그 은혜를 또 흘러보내야만 다시 용기를 내서 또 일어나서 목회를 하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세우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받은 복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받은 은혜 그냥 흘러보내는 게 그게 선교고 그게 은혜지. 그래서 도저히 내 삶 이대로 살 수 없고 나도 그냥 가서 내가 돕고 뭐래도 삽자루 하나라도 들고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은혜의 선순환이라. 오늘 루시 보아스에게 받은 그 은혜는 나오미가 한 에바쯤 먹어도 남는 일로 그 일 가운데 누가 이 은혜를 주었냐라고 하자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다시 복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축복.
결국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로 바뀌게 되고, 결국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오늘 여기에 오산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의 인생도 정말 복음 가운데 온전히 만나면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지 우리가 물러나요? 아니요. 복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내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는지라. 오늘 어디서 죽고 어디서 이 일이 가능했는지를 물으면서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9절은 이미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고,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자 20절에는 다시 그렇구나,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 그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건데 누가 복받은 자냐면 복을 나누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이걸 뭐 주면 뭘 하면 이 아이들이 이걸 알고 누가 이웃이 알아주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내게 받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그것을 드리는 자체가 이미 복이라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린 자꾸 결과로 뭐가 플러스 돼서 뭐 생겨야지 복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복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뭔 노력을 했어요? 그냥 이불 덮고 잠만 잤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이것처럼 놀라운 대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것도 나보다 더 큰 애가 태어나고 막 나오면 이거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가보네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자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축복,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삶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눈에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가 있다면 돌아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차 한 잔을 건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